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시간부터라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곡인데요, 기꺼이 주께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실 때 우리가 모든 우리의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빛줄을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 이루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빛줄을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소망 넘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우리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를 불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우리를 사용케 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할 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아멘. 나 위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하루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우리 삶을 기대합니다.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아멘.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수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 위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다시 한번 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주님의 날마다 따라가는 산을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서 박수 치시면서 날마다 주님께 동행하며 살아 누리기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함께 영광의 쓰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연유가 주께 드리며 주 곁에 드리니 모든 영광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천만 아종 되신 주. 천만 아종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천만 아종 천만 아종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천만 아종 되시는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는 신이기 원합니다. 그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천만 아종 되신 주. 천만 아종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천만 아종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에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고난 지나가고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길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그 이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 세대에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굳건히 지키며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높고 위대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독도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힘이 아닌, 우리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예배 가운데, 이 수련회 가운데, 이 청년부 수련회 시작된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독도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 이 하나님 나라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그 속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워 이겨 주님 나라에 속하여서 주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있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내가 믿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저희들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빛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모든 이들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기도드리옵기는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 수소폭탄 개발될 모든 무력 도발 계획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안목을 갖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민족이 생존하고 협력하여 민주적 법치 국가를 지키게 하시고 대한민국 주도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선교적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들이 다시 배려되지 못하도록 부끄러운 법이 다음 세대에 물려지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성의 인권으로 포장하여 사회 질서를 농락하는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이 막아지고 성경적 분간을 흔드는 악법이 더 이상 발휘되지 않게 하셔서 대한민국의 거룩함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성애, 동성혼, 에이즈 위험한 동성애가 성충동적 성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하시고 퀘어 축제가 더 이상 각 도시마다 펼쳐지지 않도록 무산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백성이 지식 없이 망하지 않도록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소망교회를 이곳 배곡교회에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게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복음 전파하고 행하여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감격이 있는 예배자, 지역사회를 섬겨나가는 충성된 봉사자들을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계시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부터 청년부 수련을 시작으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학생부 수련회,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을 새로운 헌신의 자리에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여 준비한 수련회 회원이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함께 임하셔서 꺼지지 않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사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김창면 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들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 우리의 마음 상태에 얽매이지 아니한 채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에 특별히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사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3일간 교회에서 있으며 주제는 복음 레시피입니다. 이번 주 14일 토요일과 다음 주일 15일은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 조송입니다. 유치부 연합 7월 사랑스러운 유치부 많이 보내주세요. 정말 26일, 18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19일 입니다. 교육부서 다양한 교육 성입니다. 맡겨진 직분 하나님 앞 경건을 훈련 상반기 위해 사랑과 7천 주시고 이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동안에도 볼수 있습니다. 동탁이 전도에 참여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주에 호박감달시고요. 구원의 확신을 전도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쪽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상이 하지 않아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와 같은 단지에 뒷동에 살고 있는 선주들을 돌보고 있어서 교회 전도와 참여하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출입문도 잘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될 때 우리 집 라인이라도 맡아서 전도지를 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동탁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 라인과 아들네가 사는 동 4개 라인 약 200여 세대에 2주에 한 번씩 주보를 꽂고 있습니다. 동탁이 전도는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눈비가 와도 이른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운동도 하고 전도도 하면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우리는 뿌릴 뿐 하나님께서 맺으시니까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하는 이단들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모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라인을 전도한다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가 부흥하고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동탁이 전도에 참여하여 상급도 받고 계단 오르기 운동으로 영육간에 더욱 건강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희민 집사입니다. 소방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한 지는 3개월 정도 되었고요. 동탁이 전도를 시작한 지는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동탁이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 삼아 우리 동만 돌리면 교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 시작했습니다. 동탁이를 하던 첫날 한층 한층 계단을 오르며 주보를 집 앞에 올려놓을 때마다 사람들과 마주칠까봐 가슴이 많이 떨렸던 일이 생각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운동하는 생각으로 내가 너무 가볍게 시작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고민을 구역 인도장님과 나누니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탁이 2번째 날부터는 기도하면서 한층 한층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담대함도 생기고 요령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선택하기 전 교회 주보를 받아보고 주보를 놓고 기도하고 소망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전도지가 전달되어지고 또한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부담되는 일이라 생각되면 시작하기 어렵지만 저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사는 동만이라도 시작하다 보면 동탁이 전도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메시지가 동탁이 전도를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층 로비에 동탁이 전도에 필요한 주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만큼 가져가셔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돈 순은민 집사가 보배 기프트 개업에 감사하여 성경 읽기 시작 물품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몽골의 박승호 선교사가 15명의 찬양팀을 이끌고 내한하였습니다. 3주 동안의 모든 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슬기롭게 채워지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경건의 훈련 주 안에서 자라는 모든 성도들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 모든 여름을 통해 허락하는 은혜 가운데 다음 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행복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니다. 행전 4장입니다. 1절부터 1절입니다.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3쪽입니다. 32절로 11절 세요? 있죠? 좀 네. 5장 10입니다. 먼저 한 족시라가 있는 자는 파라 그판 하나 레위 족이 있으니 바나바라 번역한 아나니아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분주하고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밝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따라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PPT 화면이 있고요. 오늘 광고와 여러 가지 좀 길었던 앞에 순서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1시 53분입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 1시 53분인데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좀 정했는데요. 제목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유사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목을 좀 써봤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보통 유사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 앞에 쓰지는 않죠. 보통 어디에 쓰죠? 유사품, 그렇죠? 유사품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듯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인지 좀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재산을 팔아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36절부터 37절까지는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5장 1절로 11절까지의 꽤나 긴 이야기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죠.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부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즉 하나님께 드렸다, 교회에 그것을 내어 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드린 것이냐? 거짓으로 드린 것이다.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좀 살펴볼 때 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 초대교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었나, 교회가 보여준 어떤 현상적인 특징들이 무엇이었나를 잘 알 수 있죠. 무엇이죠? 자기의 재산을 팔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고, 자기의 가진 것을 팔고,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무엇을 했다는 거죠?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임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읽고 나면은 보통 어떤 생각들이 들까요? 진짜야? 에이, 뻥이겠지. 어떻게 자기의 밭을 팔아?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자, 우리 다 지금 교회 오신 분들은 아마 교회를 다 정기적으로 이제 다니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말이 틀리지 않았겠죠? 자, 여러분 혹시 땅 있으세요? 땅이 없으셔서 팔 게 없군요. 다행입니다. 혹시 집 있으세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갑시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가 어떠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아주 대단히 마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내용을 보면 마치 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여요? 이 공산주의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죠? 뭔가 협동조합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실제로 여러분 사회주의 막시즘에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그 공산주의 경제 체제, 공동 생산의 기초 원리가 이 마르크스가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는 일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지금 막시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자기 밭을 팔아서 진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라고 읽는 독자들이 있겠죠. 당시 이 사도행전을 손에 들었던 초대교회, 하지만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보다 조금 더 약 60년에서 70년 이후에 이 성경을 받아들였던 그 1세기 말의 초대교회 성도들 또는 2세기 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야? 특별히 약 2000년이 지난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것은 그저 유토피아의 모습일 거야, 이상적 모습일 거야. 하지만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서는 진짜 이렇게 했어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 얼마나 불쌍한 자들에게 이 긍휼의 사역을 하고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참 잘했으면 뭐래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인 것이죠. 심지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독특한 장면, 아주 비슷한 장면, 마치 데자뷰 같은 느낌이죠. 5장부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한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도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오늘날로 치면 집사님, 권사님 혹은 장로님 부부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겠죠. 그래서 이들이 뭐 해요? 자기의 밭을 팝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바나바랑 비슷하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매우 일반적인 현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나눌 때에 4장 36절부터 37절까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판 구체적인 사례로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에 보이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잘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사례, 반례인 거죠. 그렇죠?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실제로 교회에, 초대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이 공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통 제가 노란색으로 구별했죠. 교회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구체적인 반례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장 32절부터 35절까지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하나의 정례, 하나의 바른 예와 그것에 반대되는 예를 보여줌으로써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보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의 특징들,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이 이 4장 32절부터 35절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옆에 초대교회의 특징들 옆에 괄호해놓고 뭐라고 써놨죠? 병행구절 비교 이렇게 써놨습니다. 병행구절, 이 병행구절이라는 것은 이것과 유사한 내용이 같은 사도행전 또는 다른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초대교회는 어떤 곳이었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나를 보여주는 것은 2장 43절부터 47절의 내용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우리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서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한 두 장 정도, 한두 장 넘기면 바로 나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3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죠? 그거 잡고 있으시고요. 4장으로 넘어가세요. 4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그렇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글을 좀 많이 쓰려다 보니까 제가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 2장 43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큰 권능을 행했는데 뭐예요? 이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데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는데요. 짠, 먹히나요? 안 먹히네요. 네, 우리 함께 2장 44절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장 44절입니다. 2장 4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2장
46절입니다. 4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그것과 함께 이제 4장 3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4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좀 띄워봤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고 오타가 있습니다. 48절이 아니라 46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 자, 44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46절에 어떠한 표현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44절과 46절은 다 함께 있었고 마음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있으면서 무엇에 힘썼다는 거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뭐 한 거예요? 그러면 모여서 예배한 것이죠. 그리고 32절에는 4장 3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2장 45절 여러분 보시는 왼쪽 맨 아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분류를 좀 해봤어요. 물론 구절이 조금 순서나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2장 43절과 4장 33절의 키워드를 살펴보고 각각의 키워드를 통해서 보면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초대교회의 특징 공통점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했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는데 어떻게 모인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나누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것들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건 뭐예요? 공동 소유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죠. 아까 우리 4장 32절에서 33절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 아주 특징적인 눈에 확 띄는 다리 저는 자가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것이죠. 눈먼 자가 어때요? 눈을 뜨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적, 표적 또는 권능 이러한 단어들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의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곧 메시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인 모였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이 연합했다는 것이죠. 연합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혼자 나 하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인 그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연합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었고 이 성경으로 말미암은 이 교회의 특징을 계승한 오늘 우리 교회 또한 어때요? 우리 간에 연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특징 나누고 통용하고 공유했다. 이것은 뭐죠?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바나바처럼. 저는 밭도 없고 집도 없지만 차는 있어요. 좀 고민됩니다. 네. 팔아도 사실 얼마 안 나옵니다. 얼마 안 나와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베드로가 저기 밭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저기 이번에 좀 집 좀 팔아야 우리가 좀 일을 할 수 있겠는데 좀 파실래요?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발적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예수의 부활이 아주 확증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뭘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 사도들은 뭘 행한 거예요?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한 것이죠. 권능을 행한 것이죠. 두 번째 특징 뭐예요? 성도가 연합했다. 세 번째, 자발적인 헌신. 세 가지 특징.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의 부활. 시작. 예수의 부활. 두 번째, 성도의 연합. 세 번째 뭐예요? 자발적 헌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었고 성도 간에 연합을 했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팔며 헌신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앞서 선행 사건들이 2장과 4장 앞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초대교회를 구성한 그 구성원들이죠.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그들을 초대교회라고 부르는지도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교회라는 어떤 형태를 잘 갖추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뭐예요? 지금 나오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언어들로 뭘 말한 거예요? 단순히 안녕, 헬로, 봉주, 살람 알라이쿰 이 정도인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하는 거죠. 베드로가 증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장 31절 넘어가겠습니다. 4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 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표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요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확고히 붙잡고 있고 성도들이 연합하고 있고 자발적인 헌신을 보이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요. 유사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부활을 굳건히 붙잡고 있고 성도들 간의 연합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들. 이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후딱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아까 말씀드렸죠.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유사 그리스도인. 그러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는 누구예요? 가짜 유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어떻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보는 초대교회의 현장 속에서도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었다는 거죠. 가짜. 아까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혹시 기억나세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특징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붙들고 두 번째 뭐예요? 성도 간에 연합하고 세 번째 자발적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은요
아까 우리가 2장 4절 4장 31절에서 보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과 아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을 행하고 표적을 일으키고 아픈 사람이 낫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곧 말씀의 전파의 역사들은 예수의 부활과 성도의 연합과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세 가지 요인들로, 세 가지 결과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의 방향성을 이루고 있는데, 자, 초대교회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예수의 부활은 그 말씀 전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무엇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이, 야,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의 연합은 뭘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떠한 형태, 어떠한 형식을 띄었느냐? 연합하여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발적 헌신, 자기의 밭과 소유를 팔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실제로 말씀을 전파할 때에 드는 재원들이 있죠. 그 재원들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 한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제 아들이 7살입니다. 유치부에 있는데, 유치부 선생님들 계시죠? 아동부, 학생부 우리 교사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어떤 면에선 우리 청년들 일을 참 잘해요. 그런데 일은 잘하는데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사건도 믿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1부, 2부 예배 때 설교하셨지만 여러분,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20대, 30대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모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 신앙적 돌연변이로 나아갈 수 있어요. 진짜예요. 네.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돼요? 성도의 연합으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다니까요.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아니 요한의 서신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거예요. 시켜서 교사하지 마세요. 시켜서 찬양대 하지 마세요. 누가 시키니까 눈치 보여서 뭐 하는 것?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도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성도 간의 연합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 곧 한 부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뭐 아이폰 쓰시죠? 공동체를 위해서 핸드폰 좀 파십시오. 팔 수 있으세요?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실제로 엄청난 헌신을 했다고요. 그런데 팔아서 뭐 한 거예요?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파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죠. 팔았다고 해서 얼마를 감추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일이에요. 그래도 10개 중에서 9개는 자기가 쓰고 하나를 드리겠다, 또는 두 개를 드리겠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인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을 했지만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요. 5장 9절 한번 볼까요?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아멘. 가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었고 성도 간의 연합을 경험하며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을 합니다. 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내의 모습에서 우리가 5장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이 그것을 딱 숨기니까 그 아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5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삽비라, 이 사람은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다. 교회를 속일 수 있겠다. 나는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는 것을 충분히 안 것이죠. 하지만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남편이 죽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도와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일하는데 능숙하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일하는데 여러분들의 동기와 마음과 뜻과 깊은 곳까지 점검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영어로는 The Almost Christian 이렇게 되어 있죠. 매튜 미드라는 이 17세기 영국 목회자가 이런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제목을 그대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이분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떻게 유사 그리스도인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정도로 신앙적인 삶의 진보를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유사 그리스도인, The Almost Christian 뭐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진보를 보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적인 모습, 신앙적인 삶의 진보를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한 거? 예수의 부활을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그 연합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도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매튜 미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것은 시작. 그것은 그들이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우리가 알다시피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나바가 어땠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것을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전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잖아요. 이것들을 그들도 쫓아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나도 한번 쫓아가 봐야지, 저러면 명성도 얻겠지, 저러면 초대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읽어볼까? 명성을 얻고 시작. 명성을 얻고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신앙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경우입니다. 제롬은 이들을 명성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명성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교회 여러 모양들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정말 잘한다. 너 없으면 우리 학생부가 안 될 것 같아. 너 없으면 우리 찬양대가 안 될 것 같아. 명성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욕을 위해 신앙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시냇물로 악마의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입니다.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0절 이후에서 이 최후의 만찬 이후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교회 공동체에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인 척 보이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으로 머물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따르는 삶,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